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읽습니다. 앞에도 있으니까요. 앞에 공부 같이 읽으셔도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우리가 5장부터 한 장씩 내일 이제 5장, 6, 7, 8, 9, 10, 11장까지 이렇게 7장을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상수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 산 위에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이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뭐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이제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4절에도 복이 있나니 5절에도 복이 있나니 6절에도 복이 있나니 7절에도 복이 있나니 8절에도 복이 있나니 9절에도 복이 있나니 10절에도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11절과 12절에도 말씀을 보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구복이라 그러는 대부분 학자들은 다 팔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팔복이 예수님께서 팔복가라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갈릴리의 산 위에서 교훈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기회가 있으면 팔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할 시간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산에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갈릴리 산에서 말씀했던 이곳이 팔복산 이렇게 얘기도 해서 성지순례 가면 그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팔복을 전했던 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모르고 그 당시에 그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곳이 예수님께서 사셨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5장, 6장, 7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생각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예수님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는 이 주기도문도 언제 말씀하셨냐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했죠. 그럼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가? 주기도문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장에서 9장에 가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6장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막 큰 소리로 보세요. 기도할 때에 6장 5절에 있는 것 같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사람들 막 모여 있는데 막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기도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뭐냐면 기도할 때에 6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7절에 있는 거죠. 우리 6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에 대한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 큰 거리에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든지 또 아니면 같은 말만 계속 그 하는 뭐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에 보면 뭐 석가모니불을 뭐 몇만 번 외치면 한 번 나타난다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기도에 대해서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 구제할 때도 구제할 때는 막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홍희슬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도 이제 어디 나오냐면 6장 3절에 나와요. 우리 6장 3절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제 구제할 때도 조용히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들을 것이 구하라 그러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7장 7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이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7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 거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아멘. 그래서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 말씀도 여기에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그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왼쪽도 갖다 대라. 그 말씀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오른쪽을 뺨을 때리면 왼쪽도 갖다 대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도 언제 하셨냐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 알려진 말씀들이 어디 있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찾으면 돼요. 5장 39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39절의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가지로 가지게 하며, 또 41절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도 갖다 대라 그 말씀도 하셨고,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주기도문 말씀도 하셨고, 구하라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도 다. 황금률이 왜 황금률이 됐냐면, 기원은 정확하게 이제 왜 황금률이 되는지 역사의 학자들이 이제 그런 기원이 있어요. 이제 정확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3세기 때 로마 황제가 그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어요. 근데 로마 황제인데 그 황제가 이 성경 구절을 금으로 써서 거실에 붙였어요. 이 성경 구절을. 그래서 그것이 황금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황금률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우리 7장 7절에서 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그 구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말씀하시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것이 이제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어. 왜 나한테 대접 안 해주냐?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해 줄 것이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면. 그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대접 안 해줘. 나를 왜 인정 안 해줘?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인정 안 해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인정을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네가 정말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줘라. 그거예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정말 중심적으로 하셨던 데가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야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산상수훈이 그거예요.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공부해 집사 아시겠어요? 어디를 두리번 하세요? 뭐 떨어진 거 찾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 말씀.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내일 목금 토요일까지 살펴보고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는 그래서 이제 5장, 6장, 7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말씀이에요. 8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보면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셔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고치시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누구도 고쳐주냐면 8장 14절에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 나오고 8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병들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세우시고 하는 그 과정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따르라는 말씀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도 행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큰 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그랬을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무엇도 하시냐면 귀신도 쫓아내는 일도 하세요. 그게 이제 8장 28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그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면서 그 돼지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세요. 병도 고쳐주시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리고 9장에 보면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시는 거죠. 아까 열병이나 뭐 이런 부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 같은 거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잖아요. 그 병들도 고쳐주세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아니면 또 그 금식에 대해서 논쟁도 벌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도 하시고 그게 이제 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9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면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일. 병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일들을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사역한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놨어요. 8장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을 하시는데 이런 이제 천국 복음도 전하고 또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약한 것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2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12제자의 12사도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따라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해서 그들이 이제 파송을 해서 일들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11장에 이제 돌아오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거기 부분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9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11장 마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정리하면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8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든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고 바다도 노을도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도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하게끔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쉼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것이 내가 너희의 안식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안식, 참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연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정말 산상수훈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또 8장부터 11장까지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자, 무겁고 힘든 자들 그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그 죄악에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귀신한테 잡혀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해주시고 하는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